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이뤄진 영혼들을 이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임을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주 성령님께서 듣는 각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총명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단 마귀가 듣는 자의 마음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한 자 입술도 주관하셔서 저의 마음과 생각은 감추시고 오로지 주님의 뜻과 말씀만이 저의 입을 통해 전해질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먼저 창세기 11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사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벌써 오늘이 성경 강연의 3일째 날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역사와 관련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역사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역사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 막 연도 외고 왕 이름 외고 좀 고통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역사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성경은 하나님 보시는 인류 역사인데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을 배우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류 역사의 씨앗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 역사의 기원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 기원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창세기 1장은 어제 배웠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먼저 만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자 갈빗대를 빼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어주신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이제 구원받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은 최초의 살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형이 가인이고 동생이 아벨인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아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은 어제 공부했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은 아담으로 시작된 인류가 다 죽고 노아의 8식구만 남았다고 어제 배웠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새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 셈과 함과 야벳의 그 계보가 창세기 10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요. 창세기 11장에는 의인 가족 8식구로 인류 역사를 새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는 시대가 불과 한 500여 년도 안 되는 한 400년이 지나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는 시대가 또 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도전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도전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탑을 쌓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시켰어요. 지금 전 세계에 많은 다른 방언들이 생기고 그 언어가 생기게 된 그 계기가 바벨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방언이 다른 정도면 어순이 다를 수가 없어요. 어순까지 완전히 다른 그런 언어를 혼잡시켜가지고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하나님을 도전하려고 했던 그 수메르인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12장 이후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한 민족을 형성을 하는데, 그게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그 구약 성경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곧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여호와를 증거하는 증인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뭔가 조금이라도 본인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또 관심을 갖잖아요. 저도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가 어떻게 우리 한반도까지 유입돼서 우리 조상들이 됐고 그 경로가 어떻게 될까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동방의 한나라라는 그 책에 보니까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그 경로를 쭉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너무나 그 이해가 잘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까지 어떤 계보를 통해서 이렇게 왔는가, 그걸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웬만한 건 다 자료화했는데요, 이거는 자료화하지 않아서 좀 오늘은 칠판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형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사람을 새로 주십니다. 그리고 이름이 왜 이렇게 기냐 싶은데요, 앞자만 쓴 겁니다. 에노스, 게난, 마할렐랄,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그 다음에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노아 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인류가 다 죽고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남았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요 세 아들을 통해서 새로 인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셈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같은 황인종의 아시아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황인종의 조상이 되고, 함은 흑인종의 조상이 되고,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이, 그 서방과 이 러시아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백인종의 조상이 됩니다. 이 함과 야벳은 놔두고요, 이 셈족을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도 형성이 되고 우리 민족도 셈족을 통해서 이제 한반도까지 유입이 됐기 때문에 셈족만 좀 생각을 하면 셈이 5 아들을 낳았습니다. 엘람, 아스로, 아르박삭, 룻, 아람, 이렇게 5 아들을 낳는데 아르박삭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고 에벨이 2 아들을 낳았는데 벨렉과 욕다입니다. 이 창세기 10장하고 11장에 셈의 계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은 셈의 창세기 10장 21절부터 보면 이 욕단의 후손의 계보가 나오고요, 이 에벨까지는 똑같은데 에벨의 2 아들 중에 이 벨렉은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거기에도 이제 이 벨렉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10장 욕단의 후손들을 끝까지 기록을 했고, 창세기 11장은 셈의 후예 중에 벨렉의 후예를 기록했는데, 이 벨렉은 주로 중동 지방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서 벨렉이 루후, 수룩, 나홀, 데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조상으로 인정하는, 우리나라 단군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부터 약 4천, 정확히 말하면 91년경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야곱 뭐 쭉 해서 이삭, 뭐 가인, 뭐 야곱,
쭉 가다가 결국에 이 다윗의 후손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백인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기독교가 서양 종교냐 아니면은 동양 종교냐 이렇게 말하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기독교는 서양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샘족의 피를 받은 사람의 몸을 입고 나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같은 황인종 계열입니다.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기독교가 서양 종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한민족불이 성경서 찾았다. 동양 인종은 우리는 욕단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은 벨렉의 후손입니다. 여기 바벨탑을 쌓을 때 언어를 혼잡시켜가지고 흩어진 이후에 이제 한반도까지 유입된 사람들이 고조선을 건국했고, 한 200여 년 좀 넘게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요, 한반도까지 유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조선을 건국했고, 동방에서 이동하지 않았던 이 벨렉의 후손에게서 결국에 그 피를, 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같은 황인종 계열의 피부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백인 피부를 갖고 있고, 눈이 파랗고 머리가 노란 그런 사람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 교과서에 보면 셈, 함, 야벳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 그대로입니다. 이게 실제 역사적인 인물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보통 예수님이 어떤 모양일까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아주 키도 크고 아주 멋진 분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외모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성경에 나올까요? 네, 나와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은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실은 예수님은 이렇게 멋진 외모를 가진 분이 아니에요. 각 나라마다 예수님의 얼굴이 다 달라. 이 헝가리 사람 예수님 이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하고요, 중국 사람들은 공자처럼 생각하고, 일본 예수님 봐봐요. 이게 일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한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그 표준 얼굴을 그려냈는데요, 이것이 예수 얼굴이다. 뭐 우리 옆집 아저씨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예. 예수님은 우리 같은 똑같은 샘족 계열에서 그 몸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백인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욕단이 이제 동방으로 옮기면서 1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산맥, 골륜 산맥이라는 산맥을 만나서 여기서 이제 부대끼면서 두 패로 갈라집니다. 북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은 몽골을 거쳐서 알래스카, 캐나다, 미주, 그리고 이제 남미까지, 중미부터 남미까지, 결국에 요 북쪽으로 간 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원주민들 같은 경우 우리 같은 비슷한 그 인디언 그 샘족 계열의 피부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파키스탄, 인도차이나,
그리고 이제 중국 북경을 거쳐서 만주 그리고 한반도까지 유입해서 이 고조선을 건국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랄 알타이어족이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생명과학연구원에서 우리의 계통들을 쭉 어느 경로를 통해서 한반도로 인구가 유입됐는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남방 경로, 중앙아시아 우랄 알타이어 산맥을 통해서 왔던 경로보다는 남방 경로를 통해서 유입됐다는 설이 확실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과 가장 유전적으로 유사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건 일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조상들이 한반도에 살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군 신화를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 곰이, 호랑이가 우리 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곰 같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로를 통해서 결국에 성경에 우리 민족의 이 유입 경로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아시아라든가 그리고 저 멕시코 같은 데도요, 우리와 유사한 언어들을 많이 씁니다. 먼저 여기 생명과학연구원에서 인구가 유입된 경로를 찾으려는데 한국인의 조상은 대부분 동남아시아에서 이주해 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또 한국인과 일본인이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김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인의 조상은 어디에서 왔을까?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에는 중앙아시아를 거치는 북방 경로와 동남아시아를 거치는 남방 경로 양쪽을 통해 모였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주류 학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아시아 10개국 과학자의 공동 연구로 이 가설은 힘을 잃게 됐습니다. 아시아 73개 인종의 유전체 DNA를 비교한 결과 동북아시아인은 대부분 동남아시아를 거쳐왔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해안선을 따라 이동한 인류의 한 무리는 오스트레일리아 인근까지, 또 한 무리는 중국과 한국을 거쳐 일본까지 유입됐다는 가설이 성립됩니다. 중앙아시아로서 통해서 온 유전자의 유입보다는 남방 쪽에서 점진적으로 분기해 나간 최종적인 형태의 그 유전체 가지라는 게 현재 저희들 데이터의 가측 결과입니다. 또 한국과 중국, 일본인 가운데 한국인과 일본인이 유전적으로 가장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아시아인에게 공통된 유전자 관련 질병 발생 경로 연구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남아시아인의 단일 이주설을 뒷받침하는 이 연구 결과는 오늘 새벽 세계적 과학 전문지인 사이언스지에 발표됐습니다. KBS 뉴스 김동진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 이하의 셈족의 후손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25절에 보면 벨렉과 욕단이 나오고요. 욕단이 26절부터 13명의 아들을 낳았고 이제 30절에 가면 그들의 거하는 곳에 메사에서부터 스발 가는 길에 동편산, 이게 골륜 산맥입니다. 여기서 부대끼면서 두 패로 갈라져서 북과 남으로 이제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중앙아시아의 우랄 알타이어 산맥을 통해서 일부도 유입됐을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주류는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한반도에 유입됐다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경로와 같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유사한 그런 말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요,
이 멕시코 원주민어 지금 이제 사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이제 잘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스페인어 주로 쓰는데 여기 보면요, 이 화가가 닭이래요. 닭이래요. 이게 발음을 그렇게 합니다. 닭이래요. 이 화가는요, 다 그린 사람, 그런 뜻의 닭이래요. 이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좀 억지 같나요? 여기 보면 예언가는 뭐 하는 거예요? 다 마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마티니가 예언가예요. 좀 유사하지 않아요? 여기 공놀이가요, 다 차고 다니잖아요. 다 차고 다니잖아요. 그 다 차고, 이게 공놀이요. 예? 이게 뜻글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좋다, 이건 다 좋다, 똑같아, 발음이. 다 좋다, 우리가 다 좋다고 하는 거 말이 똑같아요. 그리고 나 그것이 다 좋다, 그러면 나 그 다 좋다, 다 똑같아.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 집, 이건 똑같아요. 내 집 발음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내 집이 여기 내 집이요. 예. 아쉽기, 이게 아이요. 예. 우리도 아쉽기 그러잖아요. 아쉽기, 이게 아이예요. 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남인도의 드라바디족인가? 거기 보니까 우리 말하고 똑같은 게 많아요. 여기 대화에서 흘러나온 낯익은 소리. 이게 பார்த்தேடே அப்பா அம்மா가 ஒருத்தராதானே இருக்கு நீயா நகை அப்படி பண்ணக்கூடாது அவன் எடுக்கலையா What do you call father? அப்பா And what do you call mother? அம்மா Amma. 아빠, 엄마, 나. Who are you? 아빠, 엄마, 나. I. In Tamil? 나. You know what is in Tamil? 니, Come. What is in Tamil? 나, See. What is in Tamil? 나, Country. 나라. What is in Tamil? 나를, 나, 니, 와, 빠를, 나를, 아빠, 엄마. 명사는 물론 동사도 우리말과 비슷하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수메르인들이 이제 이 바벨탑을 쌓다가 쌓지보다대로 언어를 혼잡시켜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수메르인들이 이 한반도까지 유입이 된 겁니다. 수메르의 세계적인 가장 권위자가요, 시카고 대학의 강신택 박사라는 재미 교포입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언어하고 수메르어를 비교를 해봤더니요, 유사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같은 건 다 똑같아요. 발음이 똑같아요. 예, 결국에 그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이 이 한반도까지 들어와서 우리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냥 대충 곰이 우리 조상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예, 성경에 다 우리 조상의 계보까지요. 제가 남원에 있을 때 전주 이씨 왕갓집 왕손 그 집을 가봤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고 한데 문이 막 몇 개 이렇게 통과하면 이제 그 안에 이제 안채가 나오고 하는데 거기 이제 그 형제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왕손의 장자라 제사 문제 막 이런 것 때문에 구원받기가 어려웠는데 결국에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요. 안방에 갔더니 그냥 안방 벽 한 면이요, 족보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뼈대가 있는 왕손 집안이라고 그러면서 자랑을 한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몇 대까지나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100대까지도 안 될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이후에 조상 족보는 어디 있는지 아셔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족보가 있어요? 예, 우리 진짜 윗대 족보는 성경에 있다는 거 아셔요? 이 성경은요, 우리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가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시켜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중동 지방을 떠나지 않고 그 지방의 터를 잡고 살았던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머리가 아주 우수한 민족 그러면 우리 한국인들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아주 우수하기로 유명합니다. 이게 같은 동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 우수한 민족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보셔요.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시작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다른 민족의 역사와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른지 아셔요? 모든 민족의 역사는요, 이 역사라는 말 자체는 지나다라는 이 역사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 역자가 무슨 역이에요? 이 진할역이거든요. 진할역. 지나간 것을 역사가들이 기록한 걸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이방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모든 민족을 이방 민족이라고 합니다. 이방 민족의 역사는 보면은 지나간 과거의 역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한 민족의 역사를 미리 다 기록을 해놓고 기록한 대로 지금까지 한 번도 성경에 기록한 것과 다르게 역사가 흘러가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한 민족의 역사를 미리 기록을 해놓고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심지어는 어느 나라의 침략을 받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순서를 다 기록을 하고 그 나라 이름까지, 심지어는 임금 이름까지 성경이 미리 기록해놨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치의 오차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역사는요, 미래를 알 수 없죠. 다 지나간 과거를 역사가들이 기록한 거예요. 히스토리 그럼요. 히스토리인가요?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히스토리 역사잖아요. 근데 이 역사가요, 지나다 이런 뜻이 있는 거 아셔요? 예를 들어서 that is all history 그러면 그건 다 지난 거다.
이미 다 지난 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지나간 거를 기록한 거지 앞으로 있게 될 미래를 기록한 역사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만 미래가 기록되어 있고 한 민족의 역사의 시작과 끝을 다 기록을 해놓고 기록한 대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이스라엘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요, 좀 독특한데, 아놀드 토인비 교수가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면 할수록 신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프러시아 어떤 황제가 나는 신을 믿고 싶은데 신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없어서 못 믿겠다. 그러니까 황실 목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폐하시여, 제가 폐하에게 하늘과 땅을 창조한 신이 살아있다는 단순하고도 명백한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정말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공부하면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인류가 이 아브라함까지를 크게 한 토막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 시대는 양심시대, 방치시대로 분류합니다. 이 양심시대, 방치시대에 양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방치를 해놨더니 약 1000년이 흘러가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인가족 8식구로 새로 인류 역사를 시작을 했는데 불과 300여 년 정도가 지나자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도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시켜서 전 세상에 흩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은 이 노아홍수 이후에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원래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은 원래부터 악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구나. 그래서 양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방치를 해놓으면 죄만 짓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불러내서 한 민족을 형성하고 이 민족을 통해서 율법을 줍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그리고 선택한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는 시대다. 그래서 선민시대, 율법시대 그럽니다. 아브라함 이후의 시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기 이전까지 약 2000년 동안 이 시대를 율법시대, 선민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며 배척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선교사들을 보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선교사의 말을 듣지 않고 선교사 보내면 선교사 죽이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던 하나님이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오게 되고 은혜로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지금 이 시대를 은혜 시대, 교회 시대 그럽니다. 이 은혜 시대, 교회 시대가 끝나는 시점은 주님이 공중재림하시는 요 시기인데, 요 시기가 거의 다가왔다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실존 인물인데
이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고, 이 셈을 통해서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과 욕단을 낳았는데, 우리는 욕단의 후손인데, 이 벨렉, 루수, 나홀, 데라,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실존 인물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실존 인물이다. 가상 인물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던 실존 인물입니다. 6,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 유물 수십 점. 그 연도가 좀 잘못됐죠? 연도가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 아브라함의 고향 우로 세단장. 결국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기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란 땅을 통해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땅은 가나안 땅,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복은 영생 복을 주겠다.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형성한 민족의 몸을 빌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그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가나안 땅, 크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바로 여기입니다. 대한민국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는 미국입니다. 딱 세상 중앙에, 예? 세상 중앙에 한 민족을, 가장 작은 한 민족을 선택을 합니다. 이스라엘 그 옆에 있는 바다를 지중해 그러죠. 우리나라 세계지도에 보면 우리나라가 가운데 있고 이게 이쪽으로 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세계지도는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중해가 바로 이스라엘 옆에 있거든요. 그게 땅 중심에 있는 바다다, 그런 의미잖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미리 좀 제가 쭉 말씀을 드리고 그 역사를 구체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우리가 꼭 하나님을 아는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역사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해서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이 중에 이제 네 번째 아들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아주 중요합니다.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도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유대인이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에는요 성씨가 12성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미박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성이 많잖아요. 이스라엘은 딱 12성만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파냐 이걸 따져갖고 거기에 소속이 안 돼 있으면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인데, 유다인, 유대인, 유태인 해가지고 유태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대표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요셉 때문에 이제 이 꿈 얘기하면 또 3박 4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꿈 얘기 안 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또 한 3, 40분 얘기를 또 해야 되거든요. 이 요셉이 이제 12명의 아들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그 4명의 아내 중에 라헬이라는 아내를 통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아내들은 자식을 잘 낳는데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는 아내에게는 자식이 없어서 상당히 근심이 있었죠. 근데 나중에 11번째, 12번째 아들이
이제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아내를 통해서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영특하기도 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편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낳은 10명의 이복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결국에 죽이려고 했다가 형제간에 루벤하고 유다가 우리가 형제 간인데 이런 건 너무 하는 것 같다. 죽이지 말고 저 애굽의 미디안의 장사꾼한테 팔아 넘기자. 처음에는 막 깊은 웅덩이에 집어 넣어가지고요. 그냥 죽게 하려고 했어요.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 넘겼는데 애굽으로 넘어가 지금 이집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주 어떤 애굽의 술사들도 풀지 못하는 왕의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총리 대신에 바로 왕 다음 가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고 결국에 엄청난 흉년이 왔을 때 이 70명의 혈속, 야곱의 70명의 혈속을 이제 애굽으로 오게 해가지고 그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넘어갔다가 죽을 고생을 하죠. 결국에 이제 애굽으로 넘어가서 430년간 생활을 하는데 처음에 요셉을 아는 바로 왕이 애굽을 다스릴 때는 대우를 잘 받았어요. 총리 대신에 가족이니 얼마나 잘 해줬겠어요. 근데 이제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아는 왕도 죽고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아주 위생관념이 투철해가지고요. 자식도 잘 낳고 몇 병이 전염병이 돌아도 그들은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막 자손이 막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잘못하면 이게 나라를 전복시키고 나라를 빼앗을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 민족 이 사람들을 다 잡아서 이제 종으로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해요. 비돔과 라한성을 쌓게 하고 지금 저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스핑크스 뭐 세계 7대 불가사의 그러잖아요. 그걸 쌓은 사람들이 다 유태인들입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이라는 비밀 결사 조직에 그게 석공이라는 의미잖아요. 약 400년 동안 엄청난 종사를 하게 됩니다. 30년 정도는 대우를 받다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를 좀 애굽의 속박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온 거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여기서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시킵니다. 그게 출애굽입니다. 창세기 끝났습니다. 출애굽에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야곱의 70명의 혈속이 이제 애굽으로 넘어가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애굽에서 이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줘라.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놓아줍니까? 노예들이 다 사라지면 누가 일하겠어요? 안 놓아줘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막 온 나일 강물이 다 피가 되게 하는 피재앙,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재앙 9가지 재앙을 내리는데요.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서 놓아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 짐승의 첫 새끼부터 사람의 장자까지 싹 장자는 내 것이라 그랬거든요. 다 죽이는 그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집 장자가 있는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놓으면 그 집은 넘어가겠다. 그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지 않는데 이 바로 왕의 독자 아들 왕자까지 다 죽습니다. 결국에 그들이 숭배하는 바알신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들을 놓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데 이게 BC
1440년에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결국에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200만 가까이, 장정만 60만이니까요. 뭐 이제 아내, 자녀들까지 하면 200만이 넘는 그 수를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리 애굽을 탈출하게 했던 그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 가나안에 입성을 합니다. 1400년도에 BC.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를 맞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시대에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는, 사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 같은 사람 있잖아요. 막 그 엄청난 힘을 가진 삼손, 입다, 이게 다 사사들입니다. 이 사사를 통해서 350년 동안 사사 시대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를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주변 나라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 직접 다루지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우리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첫 왕을 허락을 하는데 그게 이제 사울 왕이에요. BC 1050년에 첫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세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그 유명한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흐보암이 왕이 됩니다. 1010년, 970년, 930년에 왕이 됩니다. 딱 40년씩입니다. 40년씩 이제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이 솔로몬 왕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간에만 결혼하고 다른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 삼지 말고 통혼하지 마라. 혈통을 보존해라. 왜?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면 그 이방 나라에서 숭배했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막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 왕 당시에 이방 여인을 자그마치 1000명을 처첩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별 이상이 없었는데 이제 나이 늙고 눈이 침침해지고 그러자 대개 왕들의 아내들은 뭐 수십 년 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숭배했던 그 우상을 가지고 이제 산당을 만들고 그들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 나라가 우상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솔로몬 왕 당시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를 두둥강이 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르호보암 당시에 이제 928년에 BC 928년에 이 나라가 두둥강이 나버립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나라가 두둥강이 나는데 12지파 중에 10개 지파를 가지고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10개 지파를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고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가지고 남유다 르호보암이 이제 남유다 초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 악한 왕들이 나와서 우상을 계속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이 아수르를 들어서 722년에 이 나라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606년에 1차 침략을 받은 이후에 586년에 결국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또 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식민 통치를 약 600년 가까이를 받습니다. 536년부터는 페르시아를, 그리고 336년부터는 헬라에게, 그리고 BC 200년부터는 로마에게 통치를 받으면서 600년 가까이를 이방인들에게 식민 통치를 받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로마 시대에 BC 4년에 예수님이 약속대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하고 AD 70년에 110만 명이 완전히 학살당하고 이산되고, 특히 135년 하드리안 황제에 의해서 135년에 985개 도시가 파괴되고 58만 명이 완전히 전 세계로 뿔뿔이, 그 나라에도 살지 못하도록 뽑아서 전 세계로 다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엄청난 환란을 1900년 가까이 당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엄청난 환란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유태인이라고 하면 잡혀가서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여기 이 당시에 이방 여자들을 받아들여서 우상을 숭배한 죄,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 이런 죄로 인해서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엄청난 환란을 당하다가 드디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했는데 15일 날 1차 중동전이 납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이제 독립국가를 선언하고 결국에 이제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는 이스라엘을 한 번도 싸워서 이긴 나라가 없습니다. 중동의 나라들이 우리는 독립국가다 선언하니까 웃기지 마라, 니들이 무슨 독립국가냐, 딱 독립선언하고 그 다음날 쳐들어왔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1956년 10월 29일 2차 중동전이 터져요. 이것도 이깁니다. 1967년 6월 5일 3차 중동전은 6.1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전 세계 전쟁사의 전무후무한, 주변에 있는 아랍 나라 14개 나라가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아주 지중해에 쓸어 넣겠다고 호언장담했죠. 이집트의 나셀 대통령이 대장이 돼가지고. 근데 그 정보를 미리 알고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6일 만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1973년
10월 6일 4차 중동전까지 완벽하게 이스라엘 승리로 이끌고 결국에 지금은 완전히 회복돼서 세계 4대 강국, 전 세계를 유태인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데, 이건 그냥 그대로 역사책에 그대로 성경이 있는 그대로 역사에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배후에서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제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꼭 알아야 될 부분만 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 선택한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를 증거하는 증인이다 그랬어요.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은 거룩한 민족이라 그런 뜻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특별히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은 소수 민족을 특별히 여호와의 거룩한 민족으로 선택을 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는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이왕이면 큰 민족, 강대한 민족을 선택을 안 하고 왜 가장 작은 그런 민족을 선택을 했을까? 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거 뭐 보나 마나죠? 얘 웃는 거 보면 뭐 보나 마나예요? 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게요, 반대로 이렇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거는 정상이 아니죠. 이 아이에게 무슨 초능력이 있든지 이 배우에 뭐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작은 아이가 이 엄청난 성우선수를 들어서 던졌다. 이렇게 작은 아이 같은 소수 민족이 아주 강대한 큰 민족과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다 이기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우수한 민족이 됐다. 그건요, 그 민족의 저력이라기보다는 그 배후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는 뭔가 절대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민족을 특별히 선택을 해서, 자, 여기 지도에 보면요, 여기 조그마한 하얀 쌀알 많은 거 있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자, 요 하얀 나라하고 빨간 나라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거 물어보나 말하잖아요. 요 조그마한 쌀알 많은 요 하얀 나라하고 이 아랍의 이 빨간 나라하고 회복된 이후에 이스라엘을 몇 번 도발했지만 한 번도 이스라엘을 이 주변 나라들이 이긴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전쟁도 이 이스라엘에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개입하고 이 주변 나라들이 도와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결국에 이스라엘 산에 다 꼬꾸라진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스라엘을 이길 나라가 없습니다. 이건 이 이스라엘 민족의 힘이라기보다는 그 배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 다 승리로 이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하고 그 다음 날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몇 배의 땅을 빼앗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네. 2차 중동전, 3차 중동전, 67년 6월 5일, 73년 10월 6일, 4차 중동전까지 완벽하게 다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런 민족이 있습니까?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능력이라기보다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나라입니다. 인구 1800만. 전 세계의 유태인 다 합쳐도 18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민족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5,700만 정도 될 겁니다. 1,800만, 전 세계 인구를 다 합쳐도 1,800만 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 경상도 땅만한 작은 나라입니다. 2600년간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50년 전에 독립한 나라인데, 다른 나라로부터 핍박을 가장 많이 받으며 전 세계 80개국 이상으로 흩어져서 엄청난 환란을 당했죠. 2차 세계대전 중에 유태인 600만 명, 그 당시 유태인 전체 수의 3분의 2가 죽었어요. 900만 중에 600만이 죽었으니까요. 그렇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 나라를 괴롭히고 짓밟았던 나라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는 흔적도 없이 망해 지금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독립해서 지금 세계 4대 강국이 되어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신비롭지 않아요? 1년 강수량이 50mm로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무한 땅을 옥토로 개간해서 지금 수많은 농산물과 꽃을 해외로 수출하는 나라. 그 광야를 옥토로 만든 나라입니다. 독립한 지 50년 동안 4번 전쟁을 해서 다 승리한 나라고, 독립한 지 50년 만에 세계 4대 강국이 된 나라예요. 핵무기 100기라고 했는데요, 전략핵까지 포함해서 300에서 400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 지금 뭐 10몇 기 가지고 있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핵무기. 그 조그만한 나라가.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핵무기 문제 삼는 나라 보셨습니까? 마지막 전쟁에 사용할 겁니다. 전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뛰어난 민족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니까. 약간 노벨상 수상자로 봐서는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4분의 1이 유태인이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독립한 지 50년 만에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세계 정치, 경제, 언론계를 완전히 장악하는 나라. 이런 민족이 있습니까? 이게 유대인입니다. 정말 이 민족은 놀라운 민족입니다. 1900여 년간 국토를 상실한 채 전 세계에 흩어져 디아스포라, 이산의 운명으로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위 반유대주의라는 전 세계 격렬하고도 거센 핍박을 견디면서도 자기 고유의 문화와 전통과 철학과 종교와 언어를 그대로 보존했다가 무려 1900여 년 만인 1948년 5월 14일 날 극적으로 팔레스타인에서 민족국가를 부활시키는 데 성공한 드라마 같은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국가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또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민족의 저력, 이것은 다른 민족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성경을 기록한 40명의 기자가 유태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뇨.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 유태인입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한 통로 역할을 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견본, 샘플 민족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겠다는 약속대로 이스라엘 유태인들은 불순종하면 바로 저주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 그 민족을 통해서 저렇게 순종하면 복을 받는구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대다. 이스라엘은 God is timepiece다. 하나님을 보는 시계다. 역사를 보는 시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를 미리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역사를 보면 시대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미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여호와를 증거하셨어요. 이 구약 말씀에, 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순종하는 역사가 아니라 불순종하는 역사를 살았어요.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순종하기만 하면 어디 가건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요. 어디 가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15절 이하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아까 복 받는다는 거하고 완전 반대입니다. 내가 성읍에서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어디 가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태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특히 솔로몬 왕 당시에 통혼하지 말라는 하나님 신신당부하는 말씀을 어기고 처하첩을 1000명이나 받아들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 이방 여인들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너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700과 300을 합치면 처와 첩이 1000명이에요.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다룻을 좇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금을 좇음이라. 결국에 이방 여인을 1000명이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두둥강이 내버려요.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제 구세주 예수님이 BC 4년에 오셨어요. 선자를 보내면 선자들 다 죽이고 우상 숭배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죄짓지 말고 돌이켜라 회개하라 하면 선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배척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는데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성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자,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의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림하시는 메시아를 생각하지 않고 재림하시는 영광의 메시아만 기다린 거예요. 600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다리는 왕이 오면 독립시켜줄 거라고 고대를 했죠. 그리고 민족적, 현실적,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초림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시켜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다고 분명히 이사야 53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영혼 구원은 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본 예수님이 종교가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책망을 했더니 반감을 사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빌라도 총독에게 저 이단자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다. 예? 그러면서요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줍니다.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같은 유대 핏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뭐 기독교 창시자, 뭐 선지자 중에 하나, 심지어는 뭐 유대교를 배반한 이단자,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공중재림하시고 은혜 시대가 끝나고 7년 환란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때 자기들이 배척했던 메시아가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고요.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이제 끝까지 적그리스도와 대항해 싸우다가 다 순교한다고. 그래서 결국에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은요. 12지파의 지파별로 구원받는 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대개 이단들이 보면은 14만 4천 얘기, 신천지를 비롯한 뭐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14만 4천을 우리나라 사람으로 적용을 하는데요. 그건 잘못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뭐 12권역으로 나눠서 지파별로, 여기 무슨 지파예요? 여기 무슨 지파일 거예요? 여기 꽤나 코로나 때 보니까요, 꽤나 크더라고요. 그 가짜입니다. 한국 사람은 그 14만 4천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14만 4천이 채워지면 신천신지가 이루어진다는데 지금 14만 4천 넘었잖아요. 왜 그렇게 신천신지 안 이루어져요? 거짓말입니다. 유대인 야곱의 12지파의 후손 중에 14만 4천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결국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옮겨가고, 이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을 하고 이제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서 1900년 동안 엄청난 결국 환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배척한 대가로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서 엄청난 고난을 받을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이스라엘에 이제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당시에 이제 폭동이 일어났어요. 수리아 총독은 군사력이 강했어요. 폭동이 일어나면 진압할 수 있는 힘이 있었죠. 그런데 유대 총독은 군사력이 약했다고 합니다. 폭동이 일어나니까 진압하기가 어렵잖아요. 본국에 군사 요청을 한 거예요. 베스파시안이 자기 아들 타이투스를 대동하고 그걸 진압하러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제 성을 에워쌌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요, 네로 황제가 죽고 혼란기가 왔어요. 그래서 다시 군사를 거둬서 이제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그걸 평정을 하고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타이투스를 다시 보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이제 허물어버리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에워싸이는 걸 보면 나중에 또 다시 쳐들어와서 다 죽일 거니까 이제 성 안에 있지 말고 다 도망가라. 예수님은 미리 역사를 본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귓등으로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월절을 맞이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성 안에 들어왔을 때요, 타이터스 그 아들 타이터스 장군이 다시 와가지고 그 성을 에워싸고 주변에 토성을 쌓고 고사작전을 펴가지고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다, 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성이 다 허물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그대로 이루면서 들어가서 다 학살했잖아요. 110만 명이 학살, 이산됐다. 근데 그 안에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자 자식을 잡아먹기까지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실제 굶주림에 지쳐서 자식까지 잡아먹는 일이 있을 것이 예언됐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소설 열어봤더니 먹고 남은 인육이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아니다. 다 죽여라. 그래서 거기 성 안에 있는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냐면 그 성 안에 죽은 사람의 피가요, 무릎까지 찰 정도로 피로 물들었다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예수님은 아시고 경고하신 거예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년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요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시기까지 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날이 이르면 원수들이 토성을 쌓는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 주변을 토성으로 둘러쳐진 적이 없었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때 고사작전 펴기 위해서요, 예루살렘 성은요 성벽이 하나가 아니고요 3겹이에요. 3겹. 하나를 허물어져도 또 하나가 있고 또 허물어뜨려도 또 하나가 있고 90개의 탑과 3개의 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나라의 군대도 이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허물어뜨릴 수 없다라는 교만이 있었죠. 근데 그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허물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이요, 그 예루살렘 성이 주로 금으로 많이 이렇게 장식을 해놓고 했는데요, 이 불질르니까요 그게 다 녹아서 성벽 사이로 스며들어갔어요. 그걸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요 돌을 다 하나하나 다 허물었다 그러잖아요. 역사에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일이 있기 40년 전에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부모 있는 앞에서 자식들을 메어친 거예요. 그래서 수태하지 못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버릴 것이다. 이게 역사책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나옵니다. 내가 대적에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뭐라고요? 내 몸에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소생이 누구요? 소생이 바로 자식이잖아요. 예? 자식의 인육을 먹을 것이다. 35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반을 먹어요.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냐. 얼마나 배고팠으면 자식을 먹었을까요? 아마 산채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배고프고 막 굶주리다 보면 또 자녀들이 죽기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왕이 죽었으니 우리라도 살자, 그러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역사책에 실제 자기 자식의 고기를 인육을 먹은 사건이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세푸스의 유대전쟁사에 보면 실제 성경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식의 고기까지 먹을 것을
미리 안 거예요.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예.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는데 이들은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 새가 위험한 상황이 되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모으려 하고 그들에게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이 결국에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스라엘 환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왜 침묵하시냐. 니체는 신은 죽었다. 자기들이 숭배하는 하나님이 있다면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들을 구원하지 않냐. 하나님은요, 기회를 엄청 주고 분명히 약속하셨죠. 신명기 28장에 뭐라고요?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하게끔 선지자들을 보내니까 선지자들 다 죽이는 거예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안 들어요. 그러면 약속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요, 환난 기간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줄 만큼 준 거예요.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듣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데 못된 짓 하고 다녀요. 하지 말라고 매를 때려도 말 안 들어요. 어떻게 해요? 막 때려 죽여버려야 돼 그냥. 예? 자식이 잘 되는 방향으로 부모는 자식을 인도하기 위해서요, 막 이제 호차리로 종아리를 때려보기도 하고, 뭐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기도 해보고. 그런데도 말 안 듣고 계속 못된 짓 해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형무소 보내버려야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요, 안 들어요 말을. 결국에 1900년 동안 엄청난 학살을 당하면서 그때 아마 엄청난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에게 고하였어도 너희가 그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치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우거하려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무리 말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요,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2600년 전에. 그러면서요, 그래도 말을 계속 안 들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징치할지라.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또 계속 반복해서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가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치할.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자, 열방에 흩은다, 분산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칼을 빼어 따르게 한다는 건 학살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땅이 황무하게 된다, 황폐화된다. 이것이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넘어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서. 그래서 은혜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결국에 이 타이투스에 의해서요, 이제 이 로마
이 타이터스에 의해서요, 끝까지 한 거다 마사다에서요 960명이 다 한 거 하다가 100% 다 죽습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을 통치에 반대하는 반란을 일으켜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5년 동안이나 계속된 유대인 반란은 서기 70년 8월 로마 제국이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 파괴함으로써 진압되었다. 이걸 진압하러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멸망시킨 겁니다. 요세푸스 그 유대 전쟁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서기 60년 네로 로마 황제는 유대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베스파시안에게 그 아들 타이투스를 대동하고 진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년 4월 유월절 기간 중에 예루살렘을 토성으로 여기 토성을 싼다고 예언했는데 그대로죠. 이건 역사책입니다. 역사책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잖아요. 토성으로 포위하여 5개월간 고립시킬 때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굶주림에 지쳐 자식까지 잡아먹는 사태가 발생했다. 어때요?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죠? 정확히 알고 기록한 겁니다. 로마군에게 투항해 오다가 체포되어 산채로 배를 가르고 그 말을 약탈하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스파시안 58,000명으로 왔다가 사망을 요세푸스가 맞서 싸웠지만 결국에 4만의 병력을 잃고 패한 후 베스파시안이 죽고 네로가 죽고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된 후 타이터스 다시 보냈다 그랬어요. 토성을 쐈어요. 그런 내용들이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요 자식을 먹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묘사한 거 보면 이리 와라 내가 오늘 나의 음식이 되려무나 그러니 우리 유대인들에게 온갖 그러면서 여기 보면 좀 아들을 이제 먹는 그런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기원 후 70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멸망을 했습니다. 40년 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뿔뿔이 흩어졌죠.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성이 망하고 135년 화디르 황제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전역 985개 도시가 파괴되고 58만 명이 학살 완전 이산되고 유럽에 흑사병이 돌 때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는 혐의를 들어서 대량 학살을 하고 2차 세계대전 중에 유태인 600만 명, 그 당시 전체 유대인 수의 60% 3분의 2를 죽이는 재앙이 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히틀러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검붉은 벽돌에 가스실 그대로 머리카락으로 짠 옷감까지 전시하고 머리털을 잘라서 잠수함의 방수제로 카펫을 쓰고 가장 잔악한 참사를 했습니다. 유대인 인육으로 비료를 만들고 지방질 비누를 만들었어요. 너무나 잔인하죠. 어린 아이들까지 유태인 600만 중에요 150만 명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에요.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에게는 죄수 번호 같은 유태인들은 번호를 찍었습니다. 다이뼈를 달게 하고 수용소에 수용을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가스실에 집어넣어 죽이고 총살시켜 죽이고 단번에 500명을 살상시키는 지글론빛 가스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를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생명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확신할 수 없대요.
낮에 아침에 불려가면 죽는 거예요. 저녁에는 너무 배고파서 잠이 안 와. 왜냐하면 하루에 한 끼 식사, 한 끼 내지 두 끼밖에 안 주거든요. 죽지 않을 정도의 열량만. 우리 요즘 그 칼로리로 보면 컵라면 하나 정도의 열량을 하루치 식량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준 거예요. 그러니 저녁 되면 너무 배고파. 낮이 되면 밥이라도 먹으니까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럴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부터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치수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가는 곳마다 칼과 기근과 연병이 따르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학대를 당하는데 저주거리와 놀램과 치수와 모욕거리가 되게 한다. 이것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 발가벗겨 죽였다. 이 발가벗긴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내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여러분 발가벗겨 갖고 이 독일 병사들 앞에서요 다 보게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몸을 벗겨 버려두며 실제 그 학살하는 장면들 보면 다 발가벗고 있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을 미리 알고 순종하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1900년 동안 엄청난 환난을 당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성경 사실 아닙니까?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죄가 이렇게 크다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는 죄는 얼마나 클까요?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이렇게 환난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이들을 회복시켜서 전 세계에 흩어있던 유태인들을 자기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또 땅을 회복시켜서 이 강대한 민족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사야 36장에 보면요 그들을 다시 언젠가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널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동서남북에서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다. 근데 이 예언이 그대로 오늘날 다 이루어져서 유대인들은 지금 자유롭게 동서남북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자, 그들이 돌아올 때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온다. 이게 말이 이해가 잘 안 가죠.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이건 이해가 가요. 유대인들은 돈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 정말 많은 부자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유태인이거나 유태인과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유태인은 돈 버는 상수야 뛰어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돈 버는 재주를 주셨어요. 그 돌아올 때 그 돈을 가지고 오니까 열방의 재물이 이스라엘로 오겠죠. 근데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온다. 이건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사해바다라는 바다가 있는데 이 소금이 약 30%가 이 소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체가 들어가면 죽는다 그래서 사해바다라 그랬는데 이게요 엄청난 자원의 보고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저도 여기 가서 수영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 염도가 높아가지고 수영 못해도 돼요. 그냥 눕기만 하면 뜹니다. 자동으로. 여기 많이 이렇게 관광 가지고 가서 누워봤습니다. 이렇게 일석삼조입니다. 여기 보면요 31.5%의 염분을 함량하고 있어서 가지고 그냥 누워 있기만 하면 떠요. 이스라엘 사해 관광 온천욕 머드팩 해수욕 일석삼조 즐긴다. 클레오파트라가 여기 이 머드팩을 많이 애용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머드팩은 사해에서 나오는 머드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가면요 이 통째로 막 이걸 다 바를 수 있도록 얼굴부터 막 몸 전체를 발라도 돼요. 이게 진흙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일행도 다 가서 발라봤어요. 이렇게. 아바라는 화장품 회사에서요 화장품 만들어 파는데 이 팩 저도 많이 사다가 선물도 했습니다. 사해는 사해 죽음의 바다가 아니다는 겁니다. 염해 아라바 바다 사해 요 밑에 보면 이렇게 염도가 높은 사해 물은 여러 광물질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광물질들은 향후 2000년 동안 전 세계가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양이다. 게다가 사해 광물질을 합성하여 식량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 하니 죽음의 바다라는 이름은 이제 어울리지 않는 듯하다 그랬어요. 이 사해의 가치가요 미국 재산의 4배예요. 여기 보면 핵전쟁 피해복구 물질이 이스라엘 사해 바다에 있는데 이스라엘 사해 바다의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고 우라늄도 캐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해 바다의 소금을 가지고 만든 이 광물 자원은 미국 재산의 4배이며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유럽의 가장 잘 사는 4개 나라의 재산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해 갑니까? 어떻게 알고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이스라엘도 세계적 산유국 반열 성큼. 자, 중동 지방에 있는 나라인데 이스라엘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로 그동안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땅 밑에 또 그 인접해 있는 지중해 바다에 엄청난 가스전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요 근래에 밝혀졌어요. 적과 꿀 대신 오일 가스 대박, 이스라엘 에너지 기적. 자, 여기 쉐펠라 지역, 엘라 골짜기, 라기스 골짜기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쉐펠라에서 엄청난 유전이 발견됐고요. 그 다음에 이 지중해에서 이스라엘 영해에 해당하는 요 곳에서요 엄청난 가스전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쉐펠라 유전은요 2,500억 배럴인데 세계 1위 사우디 매장량을 육박한대요. 사우디가 2,600억 배럴인가 이렇게 된다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가스전이 발견된 겁니다.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2,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오늘날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봐봐요. 성경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춘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바다에서 가스전이 나올 것을 알았고 이 모래, 이 광야 밑에 땅에서 엄청난 석유가 나올 것을 미리 안 거예요. 아셀지파 위치가 정확한데요. 그 아셀지파의 땅 밑에 보니까 거기 석유가 엄청났거든요. 아셀에게 한 말 중에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근데 실제 그곳에서요 가스전이, 가스가, 석유가, 유전이 발견된 겁니다. 성경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에스겔 36장에 보면요 전에는 지나간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황무한 땅이 경작할 수 있는 땅, 전 세계에 흩어져서 환난받고 있을 때 그 땅은 황폐한 땅이 됐어요. 근데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 것이다.
기경이라는 건요, 일어날 게 바깥경이에요. 우리나라는 땅이 있으면 다 풀이 나고 농작물을 재배하면 되지만 이스라엘은 비가 거의 오지 않아요. 평균 강수량이 50mm밖에 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땅은요, 한 번도 비가 오지 않는 땅들이 많습니다. 근데 국토 55% 2억 평을 재배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고 키부츠 모샤브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땅을 아주 옥토로 개간했습니다. 경작할 수 있는 땅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 그것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영상을 못 보여드리는데요.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자, 이런 빈 땅에 천막을 짓고 전 세계에서 돌아온 유태인들이 이제 정착촌을 만들고 거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이 보세요. 이 땅은 있는데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이런 땅 보셨나요? 여기하고 여기가 그들이 개발한 땅하고 완전 다르지. 똑같은 땅인데도 이쪽은 농작물들이 풍성하게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예. 이 갈릴리 호수에서 파이프라인을 묻어가지고 이제 물을 대고 키부츠 모샤브 농장을 만들어서 국토 55% 2억 평을 재배할 수 있는 땅으로 적과꿀의 땅으로 만들었어요. 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예. 이렇게 스프링클러를 설치해가지고 지금은 많은 농작물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땅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강대한 민족이 되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 민족 회복은 내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우시면서 어땠어요? 성경에 미리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있을 일들이 예언됐는데 그 예언된 것이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배후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은 사실입니다. 내일은요, 이제 오늘까지가 과거의 역사라면 이제 내일은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앞으로 미래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배울 겁니다. 오늘보다 훨씬 흥미로운 말씀들을 배울 거니까요, 내일도 빠짐없이 참석을 해서 말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성경의 사실임을 배웠습니다. 또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가 우리 한반도까지 어떻게 인구가 유입됐는지 그 역사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오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일도 오늘까지 참석하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셔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시는 발걸음도 인도하셔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